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이날부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이할 준비하는 귀한 기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를 지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진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를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한 점이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이기는 바라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내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오신 네가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과 손을 펼치사 나의 주여 지켜주시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니 내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5번 구주 강림 첫 번째 교독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영묵 안수 집사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날에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예배하게 해 주심을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의 허물을 지고 왔으니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세기 전 하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열정으로 영혼 구원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는 지역 복음과 더 나아가 해외 선교에도 힘쓰고 있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고 크게 쓰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교단과 국내외 사역 현장에도 신령한 능력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지치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사 불편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며 가정의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찬송받기 위해 저희를 지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 비파와 수금과 그리고 더 풍성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왕과 같은 세상에 잃고 방황할게 절망 중에 빠진 몸 하나님 와서 생명샘이 솟아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된 시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장학 헌금, 나눔의 헌금, 또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또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고 베푸는 모든 손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물질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함은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하라는데 그냥 앞만 보고 저한테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덕분에 제가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 우리 교회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또 가족별로 활동을 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일수록 가족들 간의 주일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데 그런 취지로 가족별 활동으로 식사도 함께 하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전 주일로 4번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 4주 전부터 성탄절 바로 전날까지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월 24일까지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한자로 기다릴 때 임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로마서, 써 바이블, 성경을 쓴다, 필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분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사순절 기간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분량인데, 그래서 현재까지 46명 정도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가셨고 거기에 이름을 쓰셨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쓰시면서 은혜로운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행복전도 금주는 제10주차로서 VIP에게 초청장을 전하기입니다. 주보에 삽지에 드렸는데 이 초청장이 있습니다. 이 초청장을 더 필요하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VIP들에게 초청장을 전하면서 12월 14일 초청 주일에 초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3권사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정책당회는 12월 6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권사기도회가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주보 사이에 아마 수요기도회 설문조사 이런 용지를 띄워드렸는데, 수요기도회 시간을 현행대로 할런지 아니면 오전 10시 30분으로 옮길런지 하는 그런 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원하시는 쪽이 많은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 날 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또 온가족 예배에 참석하셨으니까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저 밖에 안내 데스크에 헌금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함은 일부러 안 넣고 직분이 뭔지 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 정도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그 번호에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방주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 봉헌 예배 및 선교 여행 참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그렇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청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식당 봉사는 없고 다음 주에는 3구역에서 봉사하시겠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떡과 음료를 드립니다. 떡과 음료인데 음료는 어른들은 전에 드려보니까 매우 반응이 좋았던 건강 음료로 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 어린이들은 다른 음료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떡과 음료는 김형식 집사님, 차선옥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시는데 아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왜 준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우리 김형식 집사님 어머니 문화자 집사님이 95세 생신을 맞이하셨고 또 우리 김형식 집사님이 비손 153 기업을 새로 열었습니다. 충북 음성에 이제 공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이름도 성경적입니다. 비손 153 그렇게 정해서 그것도 감사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아내 차선옥 권사님이 퇴원했다는 거. 그래서 세 가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중삼층에 계신데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에 다녀오면서 기업체는 신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성하고 가시는 분 우리 박조한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충성하러 오신 분 박수호 전도사님 청소년부입니다. 박주환 전도사님도 작지 않은 덩치인데 박수호 전도사님은 체급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와는 다른 체급이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박주환 전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로운 박수호 전도사님 환영합니다.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저는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천안교회 부흥에 인도하러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경순 권사님이 집에서 넘어지셔서 이 왼쪽 이 팔꿈치 쪽이 뼈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이번에는 아마 집으로 가시기는 좀, 왜냐하면 뭘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양 병원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제 수술 후에 현재 그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한 뒤에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이진숙 권사님 봉독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설교에 집중함으로 말씀과의 만남은 있지만 일주일에 단 한 번, 한 30분 좀 안 되는 그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충분한 만남을 갖는다고 하기에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도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역할을 하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물든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이 살려면, 죽지 않고 살려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려면 뭘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먹고 사는 것, 그 먹고 살기만 하면 그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먹는 것, 음식만 가지고는 제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또는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사람답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과 마음과 정신뿐만 아니라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분명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음식으로 채워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은 욕구가 충족되거나 가치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무언가로, 양식으로, 음식으로 채워진다면 분명 우리의 영도 무엇인가로 채워지고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젊어서는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전진해 갑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는 살만해지기도 했고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마음과 정신을 채워가려고 문화활동,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 그런 것들로 뭔가 채워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의 필요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방편이라고 하는 의미이면서 우리의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라고 말씀했어요. 지혜 중에 사리 판단력에 해당하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좀 더 심층적인 진리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은 우둔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궁극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상수훈 중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사람들이 옆 사람의 흠, 옆 사람의 티, 옆 사람의 약점 얼마나 잘 봅니까?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면서 고소하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약점, 흠을 말하면서 자기가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당하는데, 계산을 당하는데,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흠을 얘기할 때, 잘못을 얘기할 때, 티를 드러낼 때,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라면서 속으로 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만 그러면 어때요? 괜찮지요? 좀 욕먹고 끝나면 되죠. 그런데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비판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때 사람들만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긍휼의 잣대가 아닌 공의의 잣대를 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연조가 좀 있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왜 믿음 없는 소리 하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 말한 여러분에게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당신이나 잘하세요. 겉으로 하면 쌈나니까 속으로 그러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 그렇게 말하는 네 믿음을 한번 재보자 그러신단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누가 흠이 있고 누가 약점이 보이고 누가 허점이 보이고 누가 어려운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조용히 격려하고 손 한번 잡아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알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까지도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저희 이제 교회 그 교육자들 직원들이 아침에 경건회를 해요. 아침에 경건회 할 때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런 시간은 안 갖고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냐? 오늘이 30일이면 잠언 30장을 읽는 거예요. 한 달은 며칠까지 있어요? 31일까지 있잖아요. 짧을 땐 28일까지 있고, 하여튼 그날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그날 잠언 그 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날은 31장까지 잠언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이나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잠언을 읽어보면요, 길게 뭐 스토리를 다 몇 장을 읽어야 알거나 상당히 많은 이 줄을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격언임이에요. 그러니까 똑 떨어져요. 그 잠언을 읽어보면 이야,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경우까지 다 가정해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지혜로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런 지혜를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 그 희열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꼭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이런 사는 방법의 지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잃어버렸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궁극적인 지혜, 최고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어린이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어여뻐도 못 가요, 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좋은 인간관계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자선사업으로, 구제사업으로? 아닙니다. 오로지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십자가의 길, 우리도 힘들다고 마냥 거부하고 싶은 십자가가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택해 따라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말씀했어요. 욥기 8장 21절에 보니까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라고 말씀했어요. 웃는 모습은 마치 꽃이 활짝 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음에 참된 기쁨, 꽃이 활짝 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것과 기쁨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직은 의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의롭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불의가, 악한 것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조금 천천히.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악인들의 꾀인지 죄인들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를 뭘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읽어보면 무엇이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사니까 복이 있는 것인데, 어떤 복이 있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 해야 될 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될 때 학교 가고, 결혼해야 될 때 결혼하고, 뭘 할 때, 취직할 때 취직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다 끝났나 보죠. 인생 다 끝났습니까? 노년이 돼서 건강하고, 이게 나와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됐을 때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 타이밍에 뭔가 해야 될 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의 기준으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시편 1편 말씀은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가 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1, 2, 3절, 그 다음에 4, 5, 6절은 뭐라고 그랬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 2,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복을 받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면 이리 가고, 저 사람이 저거 하면 대박 난다 그러면 저리 쏠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의 길과 그렇지 않은 불의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불의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게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시편 4, 5, 6절 1편 4, 5,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우심이 곧 그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불의로부터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곤고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으나 그것을 언젠가는 종결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는 그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정직하여 고난받는 주의 백성들의 아픔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불합리한 세상, 부당한 대우,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변치 말고 불의한 상황을 이겨내고 기쁨의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십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텔레비전 오래 보고 또 휴대폰 오래 보고 그러면 눈이 어릿어릿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밝아진대요. 양장로님,
예, 조 집사님, 황 권사님, 제가 이렇게 출석 부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눈을 밝혀주신대요. 예. 저는 그냥 그 뜻, 원래 뜻도 믿지만 그냥 그 글자대로 믿는 때가 많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눈을 밝혀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또 어느 길로는 가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편해서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넓은 문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아주 협착해서 어렵고 힘드니까 찾는 사람이 적대요. 하지만 바로 그 적은 사람들만 가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길에 생명의 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무조건 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고 정직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무조건 그걸 다 말해버린다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틀리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말함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함으로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선, 악을 구분하는 것이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을 세우는 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길을 어떻게 갈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채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로마서, 서, 바이블 이걸 하려면은요 벌써 지금 3분의 1 쓰신 분도 계시고 반쯤 쓰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 그래요. 한 절을 쓰려면 눈으로 읽습니다. 근데 한 절 전체를 읽어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가 쓸 만큼을 읽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 쓰면서 또 쓰면서 입으로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절을 다 쓰려면 적어도 4-5번을 읊조리게 돼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가 마치 여물을 이렇게 씹고 되새김질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결하고 의로우니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좋아하시죠? 금값이 아주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네, 금 좋아하시잖아요. 또 꿀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금과 꿀에 비유해서 그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뭐가? 하나님 말씀.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을 살며 주신 말씀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되새기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게 악인의 꾀인지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밝은 눈으로 살아감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